한번 인사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고 싶으신 분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추사랑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싶답니다. 웃기게 시작은 했지만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좀 졸릴 수도 있는데 진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우리 지난주까지 또 1년 내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러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처녀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다면 도대체 오셔가지고 무슨 말을 하셨는가? 그래서 이번 한 달에는 일곱 망대 일곱 이름표 또 다음 보겠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꿔야 될 것. 그래서 우리 지난주 메시지에서도 나왔지만 제가 오늘은 메시지 하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대신 목사님이 원래 오셔야 되는, 목사님 안 오시고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누가 오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예언교회 중고등부 렘넌트들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사세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대신 제가 온 거예요. 제가 와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조금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꿀 것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장로님 우리 선풍 좀 감사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는 70인을 세운 이유 그랬죠. 그래서 70인이 전도 현장 갔더니 흑암이 떠나고 병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막 기뻐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감사기도 우리 지난주 강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소원에 계시대로 말씀대로 인도받는 사람 말고는 올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감사기도를 하셨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교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교회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하니까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만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죠. 그래서 천주교가 쭉 있다가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천주교는 아니고 우리는 개신교 두 개를 합쳐서 이제 기독교를 합니다. 근데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있어요. 그러면 1517년 이전에 베드로부터 거기서 이제 로마 베드로부터 교황이라 하니까 일대 교황이라 하니까 쭉 역사가 1517년까지 있었는 역사는 우리의 역사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천주교의 역사일까요? 우리의 역사 맞을까요? 어렵습니까? 예.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죠. 그러면 조선도 우리나라 역사고 고려도 우리나라 역사고 신라도 우리나라 역사고 고조선도 우리나라 역사죠. 마찬가지로 그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모든 역사는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이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민족을 이뤘는데 그 유대인들의 역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란 말을 우리가 지금 아랍하고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복음을 주셨던 존재들, 교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 받았던 그 사람들이 뭐를 몰랐어요? 죄를 몰랐다. 내가 나쁜 짓 짓는 게 죄인 줄 알았어요. 원죄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냐?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다. 응답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으로 잘 되면 축복이다 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디다가 집을 지어놨냐? 유대인 교회 속에다가 집을 지어놨습니다. 초대교회 뭡니까? 복음을 들어도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이 안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단이 지은 요새가 예루살렘 교회 속에 세워진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기셨다라는 사실. 로마 교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황제도 예수님 믿고 완전 국교가 됐잖아요. 큰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중세 교회가 되니까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할 필요 없고 부흥할 필요 없고 요즘 로마 제국 자체가 전부 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 진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7성례 예배 중에 성스러운 우리 예배가 있다. 특별히 고해성사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7성례 쭉 있는데 우리 밑에 거는 우리가 해석을 해놓습니다. 성세성사 우리 세례 받죠. 견진성사에 말하는 병사로서 앞으로 이제 잘 나아가라 이제 중직자처럼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혼인성사 결혼 종부성사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해주는 거를 보고 신품성사 사모 그 이제 그 목사 신부 같은 거죠. 고해성사 고백하는 성죄성 이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만 이 성례만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거 하고 세례하고 있죠. 마지막 거 세례하고 성찬식 성찬식인데 세례식하고 성찬식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개신교를 바꾸면서 정했습니다. 이 천주교에서 17가지 성례를 하고 있다. 좋잖아요. 성례 지난주에 우리 정의서 랩런트 돌잔치 했습니다. 우리 예배하면서 함께하자. 근데 그 의미들이 퇴색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가 뭡니까? 그리스도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근데 어제 우리 랩런트들하고 짜장면 먹었는데 짜장면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짜장면에 들어가는 맛짜 밀가루 들어가고 짜장 춘장에 짜장도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 있어요? 고기 꼭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고기 안 들어요. 예전에 보니까 1,000원짜리 짜장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님들도 와서 먹고 있던데 왜 1,000원이냐? 집주인 자체가 짜장면 사장님이 집주인이라 그래 이제 어디 산 밑에다가 절간 밑에다가 지어놨는데 고기를 빼고 그래 이제 손이 스님들 준다고 그러는 건지 하여간 동네 베푼다고 하는 건지 짜장면 1,000원인데 탕수육가 나도 비싸더라고. 짜장면 1,000원 그래 이제 고기 없어도 짜장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양파 안 들어갈 수도 있어. 마늘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 또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근데 짜장면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짜장 빠지면 짜장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밀가루 빼고 밥 넣으면 어떻게? 그건 짜장면이고 짜장밥이죠. 기독교에서 다 중요한 거 많아요. 복음도 필요하고 봉사, 헌신, 선행, 다른 사람 교육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빼면은 그 기독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우리 이 천주교가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막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개혁하자.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례하고 성찬식 빼고 나머지는 없애고 사제 중심에서 중직자 중심으로 평신도 중심으로
많은 부분들을 바꿨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영웅들도 성경의 여러 사람들도 우리 말씀 받았으니까 아시리라 믿고요. 마음과 영혼 속에 사단이 집을 짓고 있고 요새를 짓고 있고 왕국을 짓고 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말고요. 지지난주 우리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이 마음의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통역이 하우스 이렇게 하고 요새를 지었다. 그리고 포트리스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통역하고 있는 중간에 포트리스도 맞지만 스트롱홀드가 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이가 뭘까 이렇게 싶었는데 왕국을 짓고 있다. 우리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교회 속에 현장 속에 이걸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리스하고 스트롱홀드 차이가 뭡니까? 포트리스는 군사 방어에 사용되어지는 요새를 말합니다. 안전하고 뚫을 수 있는 건물 그런 걸 말합니다. 강력한 방어로 어려운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스트롱홀드는 건물이라기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룹이나 커뮤니티가 강력하고 유지되는 장소, 약간 위에 거는 물질적인 것이라면 밑에 것은 스트롱홀드는 약간 의미적인 그런 것이고 이제 통역이 사단이 우리 교회 옆에다가 절을 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요새를 짓고 있는데 포트리스가 아니라 스트롱홀드를 짓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마음속 이번에 말씀 그리 좀 비교해봤고요. 단어가 비슷한 것은 비슷한 의미가 있다. 침투하기 어려운 장소를 말하고 안정감을 의미하고 언어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차이점은 포트리스라는 말은 특별히 군사적 방면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스트롱홀드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맥락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포트리스는 요새화, 율질적인 것이죠. 우리 적이 들어오면은 북한군이 들어오면 대항을 해야 되니까. 스트롱홀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 더 작은 구조의 무형의 개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속에 뭘 짓고 있다? 요새를 짓고 있다. 스트롱홀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짓고 있다. 요즘 너무 체감이 많이 되는데 보통 언제 많이 느끼냐? 우리 추석 명절 했었지만 우리 설이나 추석 명절 때 많이 느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특별히 강인불이 체질되어진 부분이 재발한다 그러죠. 재발하는 그런 시간이 명절 시간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명절에 어디 안 가가지고 몰랐는데 돌잔치 하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는데 흑암을 꺾어야 되겠다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속에 교회 속에 짓고 있는 사단의 집 요새 또 왕국을 무너뜨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단이 지금 죽지도 않고 계속 지금 지옥 가는 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는 사실. 은혜 중에 은혜는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는 놈이 복되도다. 선지자들도 임금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극한 멸망 속에서 깨달은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애국 복음화로 또 초대국의 역사,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를 살리는 응답받았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책을 깨닫는 것이 기적입니다. 슬기 있는 자에게 감췄다. 권력자, 종교자에게 못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깨달은 자를 이렇게 우리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권력자도 종교인들도 똑똑한 사람들도 못 깨닫는 걸 우리는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기도로 특별히 777 기도로 3집중 3세팅 3응답을 받아라. 교회에 헌신을 해라. 어떤 교회? 지역에 필요한 교회, 지역에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응답적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또 연결이 많이 되어져서요. 학원복음화 메시지 바꿀 것. 왜 세계는 재앙이 임했습니까? 여러 가지 종교 활동하고 있는데 우상숭배 오늘 아마 중국이나 대만이나 빨간 걸 해가지고 제사하는 집집마다 문화들이 있는데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올바른 전도운동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권세를 누리고 또 보호자의 신공한 권세를 누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 갖고 현장 속에서는 24, 25 영혼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받아야 될 게 많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꾸라고 하십니까? 질문이 필요합니다. 가난, 실패, 무능, 무력함, 영향력 없고 전쟁 없는 인생에 솔직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해답은 복음인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 받는
우리들은 복음을 받고도 이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가졌는데 누리지 못한다면 복음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신 거죠. 여러분들을 예배 속에서 훈련 속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1번이 내용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에 무리들은 마을에서 만나고 들에서 만나고 넓은 곳에서 많이 만났지만 제자들이라고 하는 소수 또 중요한 말씀을 전달할 사람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말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보니까 성공과 소유가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 그래서 우리 뭐 팔복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뭐 이런 거 달달 외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좀 외우는데 우리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술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반인들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성공, 축복, 뭐 완전 반대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풍성한 자, 남들 막 편안하게 해주고 웃고 막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는 자,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왜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나라가 뺏겨가지고 복음이 희석돼가지고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떵떵거리면서 자기 자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완전 반대말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복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시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축복이 무엇이냐, 행복이 무엇이냐, 복이 무엇이냐 말씀하시고 6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주문해오듯이 육신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6장 빼려고 해봤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 가셔서 집에 가서 보셔야 되겠지만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우리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리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손에 하는 것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내가 선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힘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다들 상이 없다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시간 되면 회당에 갑니다. 또 그리고 나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회당 하고 있는데 큰 거리에 그 기도 시간이 됐어. 그러니까 기둥에 탁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 충만해 보입니까? 유대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건 사람들이 이미 봤으니까 상을 받았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를 많이 말을 하나님 이 소원 들어주세요 저 소원 들어주세요 말 많이 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주원부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네 기도하는 거 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뭐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까? 9절부터 많이 보던 9절인데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병을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뭡니까? 주기도 매주 하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요 기도해라. 그래서 그 주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되어서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우리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19절부터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에 관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셨고요. 보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물론 이 재물이라는 것은 돈도 말하는 것이겠지만 육신적인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실 것입니까? 재물을 사랑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실 것입니까? 육신의 것을 사랑하실 것입니까? 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 가시고 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물론 성경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좀 어렵죠?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어려운 말 많이 있는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올바른 방향 가진, 올바른 눈을 가지는, 올바른 주인을 바꾸는 예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는 비판하는 대신 용서하고 넓은 문 대신 좁은 문으로 눈에 보이는 것 대신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다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그래서 나쁜 사람들 다 놔둬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적인 관점에서 형사들이 도둑놈들 다 용서해주고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비판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다 받아라. 현재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대들보가 눈에 박혀 있는데 형제에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만 율법적으로 정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오죠. 천국 비유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뿌렸는데 7가지 비유인데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천국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악인이 있습니까? 염소와 양의 비유를 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추수 때에 다 정리하시겠다. 이 가라지는 불 속에 던져질 거예요. 곡식은 다 걷어가지고 창고의 곳간에 어디로 간다 말입니까?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하셨는데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비유, 겨자씨는 우리나라의 이제 겨자인데 사실은 이 겨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작은 곡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비교할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작은 씨, 겨자씨,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씨가 땅에 떨어지지만 나무를 열매를 맺으니까 큰 나무가 많은 결실이 내려졌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아주 작아 보이지, 아주 조금 들어가지만 아주 영향력 없어 보이지만 큰 영향력을 일으킵니다. 누룩이 강한 비유,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이스트죠. 우리 밀가루 속에서 누룩을 넣으면 이스트를 곰팡이죠. 곰팡이를 넣으면 그게 빵이 돼가지고 부부부 이렇게 크게 맛있게 되어주죠. 그래서 출고할 때는 이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걸 보고 무교병이겠죠. 그래서 그 딱딱한 빵 왜 그걸 넣냐면은 오래 가도록 이제 썩지 않도록 그걸 안 넣었지만 평상시 빵에는 이 누룩을 조금 이스트를 넣습니다. 넣으면 이게 빵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이 누룩과 같다. 조금 들어가지만 빵을 온 빵, 그래서 온 세계, 여러분이 있는 온 학교를,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온 가문을 바꾸는 것이 바로 천국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밭의 강주인 보아와 같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람인데 땅을 파다가 밑에 금덩이가 다이아몬드가 발견됐어요. 보물이 발견됐어요. 그래 싹 그걸 묻어놓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지 않겠느냐. 땅 사고 나서 그 보화를 꺼내지 않겠느냐.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 오늘 가다가 진주를 팔고 있는데 진주 사장님이 이거 500만 원이에요 하면서 팔고 있어. 근데 진주를 볼 줄 아는 내가 보니까 저기 50억짜리 진주야. 전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진주. 사야 되겠어 안 사야 되겠어? 사야 되겠죠. 근데 내 인생을 다 들여서라도 내 모든 가치를 다 투자해서도 그걸 사고 기뻐하는 장사치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천국의 비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와 같습니다. 물고기 이 그물을 싹 던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물고기도 잡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물고기도 잡힙니다. 근데 골라서 잡을 수 없죠. 그물 던졌으니까 좋은 것도 잡히고 안 좋은 것도 잡히고. 근데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낚시꾼들은 그래 한답니다. 내가 원해 잡은 거 말고 다른 종류들 뭐 또 못 먹는 것들 이런 거는 버리겠죠.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이와 같다. 의인과 죄인은 나중에 나뉘어지게 된다 하는 날에 아까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오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조금 알아듣긴 알아듣겠는데 세상적인 거하고 좀 다르니까 우리가 뭐 행동한 대로 처벌받고 그게 맞잖아요. 용서해주고 뭐 말은 맞지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셨냐?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방금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13절부터 답변을 하셨는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쉽게 말하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단 말입니까?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단 말입니까? 가짜들은 못 알아듣기 위해서, 진짜들은 알아듣기 위해서. 여러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면 하나님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해 주십시오. 내가 육신의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1등 수능 것도 있는데 공부 수능 만점 받고 전국 1등하고 돈
엄청 많이 벌고, 예? 일론 머스크 뭐, 예? 페이스북 뭐, 아마존 뭐 무슨, 예? 재벌들 되는 것도 맞지만 진짜 가치 있는 건 숨겨놨다. 하나님께서 돈 있는 사람, 종교인, 똑똑한 사람에게는 숨겨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알아듣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된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뭐 다음 주에도 이제 뭐 7방대 7명 중에 7이 하겠지만 정리되어 붙이는 부분이고 지난 올 한 해 동안 받았던 말씀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또 응답들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사실을 하셨는데 30년 동안 공생에 사신 게 아니고 혼자 목수일 하시다가 3년 동안 공생의 일을 하고 하셨는데 무슨 말을 하고 하시는가? 헛소리하고 하시지는 않았겠죠. 진짜 중요한 말씀만 하고 하시겠죠.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을 하고 말씀을 하고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아듣는 것이 축복이다 말씀 주셨고요. 마태복음 17장 우리 1절에서 8절인데 3절, 5절,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으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의 아까는 이제 팔복산 변화산으로 예수님이 세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셨더니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 엘리야가 갑자기 환상중에 팍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동급이시구나. 우리가 대단한 그 인물들하고 동급이면 이 세 분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소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니라.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들으라 하면서 눈을 들고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기독교 뭐 좋습니다. 우리가 의학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뭐만 빼고 해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빼고 착한 일도 하고 교육도 해주고 설교도 해주고 사람들은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한 사람이 참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소리. 하나님이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빼버리면 답이 되어줄 수 없다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 빼면 사단 권세, 저주자, 지옥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사단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빼고 능력도 행하고 신비롭게도 하고 신비롭게 하면 뭐합니까?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드라마 보듯이 신비한 체험하면 너무 좋아요. 기분도 좋고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렸던 거 이런 거 비교 안 돼.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복음 빼버리면 그게 소용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도 해야 되고 응답도 받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저처럼 예쁜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우리 자녀도 토끼 같은 자녀도 하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만 빼고 예수 그리스도 빼고 하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절대 안 된다. 말씀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에는 잘 아시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이 헤롯 성전에 가셔가지고 판을 엎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4, 15, 16절인데 세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야 양과 기르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세 가지들 우리 세 가지들 메시지 나오지만 원래부터 성전 만들 때 세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들에서 이 사람들이 장사한 거예요. 환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돈 있죠. 돈 드리지만 우리 헌금할 때는 유대교에서는 그 유대교에서 쓰는 돈으로 환전, 영적인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 안 되는데 그냥 바꿔줄까요? 수수료를 많이 떼가요? 수수료를 많이 떼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오려면 양도 가져오고 소도 비둘기도 가져와야 되는데 저 시골에서 끌고 하루 종일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면 다리에 흘도 묻고 끓기기도 하고 상처받고 그거는 제사할 수 없다. 이거는 안 돼요. 뺀지 먹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사세요. 그러면서도 또 많이 남겨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들의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채찍을 들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상을 엎으시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오라.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가라. 요한복음 21장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땅 끝까지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 믿을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내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학업, 사업, 직업이 뭐하고 관련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237과 5천 종족과 관련된 일을 해라. 여섯 번째, 세리 안식일 가늠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지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7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모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 환전하는 나쁜 사람들, 세금 걷는 사람들, 뭐 나쁜 짓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은 의사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영적으로 병든. 내가 근데 떳떳합니다 하는데 병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바리새인들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안식일에 일을 하면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자 치유하는 것도 일이다 그래가지고 법으로 못하도록 해놨는데 예수님이 치유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예수님이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얘기하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랬더니 다 불불이 흩어져 버렸죠.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각인, 우리 체질 이거를 싹 다 바꾸는 과정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떠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다 이루신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다 해결하셨고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 시공만초,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바꿀 것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고 하셨는가?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또 의미 있는 말씀, 가치 있는 말씀, 또 좀 알아듣기는 어렵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왜요? 비유로 말씀을 하셔서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듣게,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게. 어떻게? 은혜로. 똑똑한 사람, 종교인은 말은 맨날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받아 쓰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과 그 은혜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 그래서 종교하게 무능하게 종교 생활만 하다가 멸망에 빠져야 하는 우리들을 운명에서 불러내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237과 5천 종족 살리고 문 닫는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777 7망대 7여정 7이정교회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겠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에 12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사람 낚는 어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 속에서, 교회 속에서, 복음 속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다 부르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믿어집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면 운명을 바꾸는 응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한 주간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또 내 속에 각인불이 체질되어지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되어지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들을 확인하고 우리 인생이 바꿔야 될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또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들어가서 하나님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눈과 또 선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